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이제 3.1절입니다. 매년 제가 3.1절 설교를 준비했는데, 음, 우리가 주보를 목요일 날 만듭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만들 때까지 계속 말씀을 바꿔가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을 준비를 하고 또 이 시편 1편 말씀을 계속 고민하다가, 트럼프가 너무 미운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제가 취임할 때 트럼프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세계 정세가 혼란스러워서 설교를 끝맺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 이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 우리나라가 참 잘 삽니다. 말할 수가 없죠. 얼마 전에 그 현대자동차 정의손 회장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새만금에다가 엄청나게 큰 공장을 짓는 걸 발표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무려 7조를 투자하고 7만 명을 고용을 하는. 그래서 대통령이 축사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주영 회장이 참 얼마나 좋아할까요? 하니까 그 정유세 회장이 눈물을 글썽이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서산 그 간석지에 그 선대 회장이 그 땀을 흘렸던 거 생각하면 감동이 갑니다.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평택의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평택에 어마어마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는 앞으로 5년간 계속 갈 거라고 하니까 엄청난 호황을 지금 우리나라가 누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 세계 4위라고 하는데, 지금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 60조를 놓고 우리나라와 독일이 지금 붙고 있죠. 그래서 그거 하며 정치적으로도 지금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노벨상 후보로 대한민국을 추천한다라는 정치학회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말할 게 없죠. 문화적으로는 이번에 그 BTS가 전 세계 아마 그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 광화문 공연도 시작하는데 많은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어떤 투어로 수입을 올렸던 타일러 스위프트를 능가한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릴 것 같다. 말할 수가 없죠. 음악적으로도 보면 2025년 가장 바빴던 피아니스트 2위가 조성진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박찬욱 감독이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이 갔다. 뷰티, 음식, 문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모든 면에서 다 지금 이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큐를 보니까 남극의 빙산 크기가 엄청난 큰 빙하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보다 크대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지만 OECD에서 노인 빈곤율은 또 1위예요. 젊은이들 자살률 1위.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찾는지 아세요? 주식에 투자 못한 사람들이 정신병 찾고 있어요. 지금. 격차가 벌어지니까 상대적인 빈곤감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누구는 저렇게 지금 부동산으로 벌고 있고 누구는 벌고 있는데 나는 뭐냐. 그래서 지금 복권방이 호황입니다. 방법이 없다.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교를 통한 지금 어떤 그 격차는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게 점점 극화되고 있습니다. 누구는 저렇게 벌고 있고 나는 힘들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편안한 앞길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너무 하면 힘이 듭니다. 힘이 듭니다. 3.1절 하나님께서 이 빙하 크기보다도 작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아침에 미국이 폭격을 해서 이란의 하메네이가 폭사했다라는 얘기가 들렸어요.
얼마나 심각한 뉴스인지 아십니까? 37년을 철권 통치한 그야말로 이란의 종신 최고 지도자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는. 70년대 그 이란 혁명 호메이니가 이란 혁명으로 어떻게 보면 이란이 가장 개방적인 나라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이란에 가서 일을 했습니까? 80년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는데 완전히 이슬람 혁명으로 그 완전히 무너뜨린 후에 그리고 나서 호메이니가 37년을 철권 통제하면서 히잡만 썼다고 여자를 죽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런 나라인데 이 말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전 세계 해상 물동량 20%입니다. 기름이 왔다 간 20%를 하겠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도 벌써 지난 지지난부터 기름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100달러가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허다합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월요일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 다 기름 넣으십시오. 오늘이 제일 쌉니다. 오늘이 정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은 9천만의 인구의 1억.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란은 뭐 레바논의 헤스볼라, 예멘 퓨티 반군, 뭐 이라크, 시리아 민병대, 중동을 다 사실은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5천 개나 있으면 미국을 바로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이란 말이죠. 미국이 이렇게 미국이 그렇다고 지상군을 투입하기에는 엄청나게 수천 킬로를 가서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굉장히 변수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아시다시피 기름이 오르게 되면 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또 지금 뭐 상상하게 상승 뭐 오를 것이고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은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죠. 거기다가 트럼프의 또 하룻밤 자고 나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관세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모든 정세, 세계적인 뉴스는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은혜로 받아들이면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시를 쓸 수 있을까? 특히 저는 이 3절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너무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시작하셨죠.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주옥 같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작은 동산에 올라가서 팔복부터 시작하는 산상순의 말씀을 하시는데 자, 시편 1편을 딱 이렇게 줄로 채워놓고 우리 산상순 말씀을 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을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순 다 보면 대부분 성경책이 빨간색으로 있고 많이 읽으신 분들은 밑줄 다 권했을 겁니다. 자, 산상순 5장에 입을 열어 가르치시면서 팔복을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시편 1편으로 옵니다. 자,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복되다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요. 복되다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강복선언이란 말을 씁니다. 천주교에서는 강복이란 말을 많이 해요. 네, 강복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강복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강복 이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비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향해 내리는 은혜 그야말로 직권적으로 주는 은혜가 강복입니다. 복되다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요 강복선언. 즉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향해 내리는 은혜는 강복이죠. 큰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은 참 따뜻한 분이세요. 자, 산 위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햇살같이 아주 순전한 상태 그대로 받아 누리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장면을 우리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은 그 순간 보세요. 복되다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여. 딱 그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도 제자들도 무엇을 마음에 뒀을까요? 시편 1편. 이미 시편은 회당에서 계속 예배되어지는 찬송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되다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여라는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은 이미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마음속에 탁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편 1편을 마음에 품고 계셨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 고백이면서 기도했던 시편이 뭐로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도 잘 알려진 은혜로운 시편 1편을 본문으로 해서 저는 세 가지의 관점에 따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강해 설교를 하는 거죠. 세 가지의 관점에 따라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그겁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이거죠.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는 시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했지만 정말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 현대인이 생각하는 세 가지 정도의 복 있는 사람과 전혀 달라요. 먼저 현대인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복의 근원지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복의 근원지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나는 참 운이 좋네. 뭐든 하면 난 왜 이렇게 잘 돼? 타이밍이 기가 막혀.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들. 또 마음씨가 좋으면 복이 따라오는 법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을 내려주는 사이비 이단 교주들, 특별한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를 만나는 것이 당신에게 큰 축복이 된다라고 맹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거리가 멀어요. 두 번째,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복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의 기회를 잡아야 해. 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용하다고 하는 곳에 가서 점을 보고 미신을 따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복의 때를 기다리고 복이 날아가지 않게 조심하며 가까이 온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특별한 행운을 차지하게 되는 사람을 참 복 있는 사람이네.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지칭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거리가 멉니다. 세 번째, 현대인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 뭘 하고 뭘 해서 그 옆집 사람이 돈을 벌었대. 뭐 어디 전자를 뭐 사서 어떻게 벌었대. 뭐 아파트 투자를 했대. 뭐 가상 투자를 했대. 누구는 어느 회사에서 임원이 되었다더라. 야, 학교 다닐 때 나보다 진짜 공부도 못하고 콧질 찌렸는데 지금 잘 나가더라고. 이런 사람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복은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며 인간은 그저 그것을 받아 누리는 존재라는 것. 그런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복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어떤 것, 많은 사람들의 약속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행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되는 것. 복되다라고 하는 은혜의 선언을 인간이 그저 다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복되다라는 은혜의 강복 선언을 다만 우린 그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시편 1편 6절 보면 무릇 의인들, 의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의인, 의인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너 의인이네.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인정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결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 두 번째 관점. 자,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관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의 관점을 어떻게 보냐면 어디에 그럼 삶의 가치를 두냐?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냐 이겁니다. 여기 보면요.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실제 악인들을 따라하지 않아요. 맞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아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딱 반대되는 세상적인 사람을 딱 세 부류로 나눠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따라서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느냐.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복 있는 사람 반대는 또 의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의인과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상대적인 어떤 거 보면 이 딱 중간에 대립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이 될 수도 있음을 성경이 딱 가르쳐 줍니다. 양편이 서로 완전히 대립되고 있죠. 속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부류의 사람 셋을 딱 언급했는데 요 말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악인이죠. 근데 악인들의 특징이 딱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꾀예요, 꾀. 야, 악인들은 이 꾀를 부리네. 그죠? 꾀. 악인들의 특징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꾀입니다. 원문상 의미는 조언인데 어떤 조언이냐면 사악한 자들의 조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친구들 사귀시고 주위에 좋은 사람들하고 있으십시오. 사악한 자의 조언, 사악한 자의 충고 이거 걸러내서 들어야 됩니다. 이 악인들의 진짜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사악한 자들로서 조언이나 충고를 해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직접적인 방법이든 교모의 의도를 감춘 방법을 통해서든 자신의 이익이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훈수를 두거나 조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조언을 듣는데 익숙한 사람은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조언을 하는데도 익숙해요. 듣고 더 붙여서 조언을 합니다. 보시면 요즘 그래요.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정치권을 보면. 뉴스를 계속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치판의 말바꾸기. 그리고 와, 우리가 모르는 은밀한 뒷거래. 그러죠? 보셨죠? 아, 구의원이 되려면 뭐 3천만 원, 시의원이 되려면 1억. 이게 정해져 있는, 예, 정해져 있는 뭐 다 알고 있지만 말을 안 했을 뿐이겠죠. 예.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명예를 잡고 싶으니까 사람. 그러니까 아주 은밀한 뒷거래. 또 상품을 팔기 위한 눈속임과 아주 거짓 광고. 자신들의 의도를 주입하기 위해서 무책임하게 퍼뜨리는 가짜 뉴스들이 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악인에게 휘둘리는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이죠. 자, 볼까요? 죄인들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길입니다. 길. 죄인들은 아주 우리를 나쁜 길로 들어서게 하네요. 그죠? 그래서 죄인의 특징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길이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 한자로 길, 도자를 씁니다. 길은 인간 개인이 의미를 추구하고 자아 실현을 하며 세계를 발견하고 또한 얻고자 하는 긍정적인 차원의 어떤 그 방향성과 역동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도자라는 말을 쓰는데 굉장히 좋은 말이죠. 참 인간이 되고자 근원을 찾고자
탐구하며 걷는 자를 의미하게 되면서 구도자 하면 우리가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죠? 이태리 가서 길도 걷고 구도자의 모습을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그 구도자면 종교적인 언어로 이해되기가 쉽습니다. 길을 내는 사람, 길을 만드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의 모범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추구하려는 길, 그 길이 과연 맞는 길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야.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며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도, 부활의 길과 맞닿아 있지 않고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받드는 것과는 좀 별개의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죄인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리스어 하마루티냐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닌 내가 추구하고 내가 탐구하며 만들어낸 길. 현인과 지혜자와 비범한 어떤 이가 찾았고 나아갔던 길이기에 나는 그것을 무조건 추앙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 자체로 어떠한 의미성이 있든 생을 두고 기꺼이 추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든 자기 만족이나 선함을 드러내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든 간에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관영에서 벗어난 것. 참 인간의 의미와 생명의 비밀과 생명의 완성, 곧 구원을 얻는 길과는 다른 길이다. 그래서 오늘 죄인들의 길이라는 말씀을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가 나오죠. 자, 오만한 자는 뭐예요? 자리입니다. 자리. 오만한 자의 특징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자리입니다. 자리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권위입니다. 맞죠? 무슨 자리 무슨 자리 높고 높고 그거 누가 만들어냈어요?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권위입니다. 그 자리 영원하지 않아요. 상대를 자신의 영향 아래 둘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원치 않는 일이지만 상대에게는 강요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확신하거나 나는 너와는 달라 이러한 삐뚤어진 시각에 사로잡히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자리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세상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하는 것이죠. 누가 권위를 줍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자리는 그분의 권위 앞에 그저 우리는 겸손하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라는 고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피조물들은 모두 그 앞에 탁 서 있는 존재. 즉 호람대오의 의미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악인, 죄인, 오만한 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인정을 받는 의인, 곧 복이 있는 자가 삶의 근거를 두며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의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말 넌 의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삶의 가치와 근거를 삼고 있는 것이 2절에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율법. 율법 하나님의 말씀. 시편이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며 인간을 향한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단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록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과 인격, 십자가의 도, 부활 이것을 증언하는 사도들의 고백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인간의 참된 현실을 찾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안에서 길을 발견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신 영원한 생명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을 보는 관점. 제가 첫 번째는
복의 관점, 복의 정의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를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얻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 이 복 있는 사람이 얻는 축복은 무엇인가? 3절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같이 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4절은 악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반면에 4절은 악인들은 그러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주 대조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좀 편하게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악인들은 그냥 한 차례에 싹 부는 바람에도 흩날려 버리는 겨와 같다. 큰 바람도 아니야. 싹 지나가는 바람에도 흔들리는 겨와 같이 자기 연민과 불안을 견딜 수 없을 것이고, 죄인은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소진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는 말씀을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좋은 은혜로운 말은 시냇가예요. 시냇가. 시냇가는 원문상 흐르는 물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우리 기독교인들 있죠. 믿는 사람들은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매일 만나는 일을 해요. 그럼 뭐 교회 다니는 집사람도 있고 권사님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물과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 물이요, 물. 물이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서 꼭 낮은 곳으로 흐르죠. 상류에서 하루로 항상 낮은 곳으로 가잖아요.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묵묵히, 무색, 무치, 맛은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끊임없이 흐르고 지속성이 있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또 어떤 것입니까? 물은요 어디든 담겨요. 어디든 담기더라고요. 네모인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고 동그란 그릇에 담기면 아주 유연해요. 어디를 가든지 네트를 다 때려놓고 유연한 게 물이더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어때요? 그 물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물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이 물과 같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물과 같으면 좋겠다. 유연하고 살리고 겸손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막에 한 나무가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신기하게 봐요. 야, 어떻게 사막에 이 나무가 서 있을 수 있지? 입이 이렇게 푸를 수 있지? 그런데 한 사람이 외칩니다. 야, 오아시스야. 오아시스가 어디 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보니 1km 반경 안에 오아시스가 짜잔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일행들은 쉼과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1km나 떨어져 있는 그 나무는 살아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입이 풀을까?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저렇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뿌리가 오아시스의 깊은 물줄기와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혹여나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 앞에 닥쳐져 있습니까? 다시 뿌리를 진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가운데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주변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뿌리가 주님 앞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화려한 곳에서도 나는 각박해 버리고 무너지고 평안 다 빼앗기고 맙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나의 마음, 나의 중심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거 다시 다 내려놓고 잡더라도 요단강에
내 몸을 담글 때 주님께서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 삶을 안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말씀을 이어갑니다. 시냇가는 원문상 흐르는 물, 흐르는 물가, 생명 흐르는 물에 공급을 받게 되는 나무가 철을 따라 푸르는 과실을 맺게 되리라는 점 강조. 올 한해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관여되어 있는 모든 곳, 사업체 모든 곳에 이런 정말 그 푸르른 시냇가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특별한 축복,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부러움을 살 만한 것, 그러한 내용을 기대했다면 오늘 말씀은 너무 평범해서 다소 실망되었을지 모릅니다. 복 있는 사람 제가 엄청나게 큰 무엇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특별한 축복,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부러움 살 만한 것, 그러한 내용을 기대했다면 좀 평범하기 때문에 실망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치 앞, 5분 후의 일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받는다는 매일을 살아간다. 제가 1월 29일 날 아침에 출근하다가 뒤에서 차가 박았어요. 예.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신호 대기에 서 있는데 갔다가 들이박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 차를 문 열고 나와서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모닝이 박았어요. 뒤에 좀 찌그러졌고 또 옆에 좀 찌그러졌고 또 살만해서 저는 잘못한 게 없어서 저기 그쪽에 보험사 왔길래 처리해 주고 출근해야 되니까 또 그 차 몰고 열심히 출근했습니다. 몸도 좀 찌부둥하고 이게 좀 물리치료나 받아야겠다. 그리고 투자 다 하고 렌트 회사에서 전화 와서 렌트 바꾸고 그래서 이제 차 수리를 맡겨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수리 대충 하고 이제 다음 주에 타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니 수리를 잘 못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막 사고 봐서 차를 붙여야 되고 막 수리비가 한 2천 그래서 아니 그렇게 사고가 안 났는데 예. 그러고 나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제가. 몸이 너무 아픈데 갑자기. 그래서 또 어떡합니까? 이거 차가 전손이 됐는데 내가 멀쩡하니까 내가 이상한 거죠. 폐차가 됐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입원도 못 하는 거죠. 병원에 입원해 놓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일하고 그리고 있었죠. 생각해 보니까 모닝이 박았으니 그만하지. 만약에 큰 차가 박았으면 어땠을까? 또 더 많은 생각이 납니다. 단 1초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아서 또 적당하게 중고차 가격을 막 줘서 차를 또 바꾸게 됐고 또 잘 모닝 아저씨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 나이인데 그러고 앉아서 그걸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그냥 나왔죠. 합의도 그냥 대충 보고 그까지 생각하니까 같이 못 있겠는 거예요 제가. 그냥 불편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몸은 또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또 괜찮게 하시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타민 주사도 제가 맞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한 정말 십몇 년 만에 제가 이렇게 쉰 적도 별로 없었거든요. 쉬게 되고 여러 그룹 하나님이 합력과의 손을 이루게 하셨는데 순간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데 뒤에서 박는 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그냥 유한해요. 유한한 존재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생명을 그저 공급받아 살아간다는 거 매일.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의 능력에 내가 기댈 수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삶을 누린다는 것은 그냥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것이 정말 놀랍고 경이로움으로 매일을 맞이하게 되는 신비입니다. 그 신비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의 연속으로 느끼십시오. 이거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국민이었으면 지금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예. 지금 시리아 난민, 가자 지구에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투정하고 비교해서 힘들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이게 신비입니다. 감사해서 느끼는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오늘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게 깨닫게 됩니다. 복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야. 삶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데 그렇게 실생활에 와닿지 않게 순진하게 말할 수 있니라고 반문하고 싶으신가요? 각자 자신의 때와 환경에 맞게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면 됩니다. 학교,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에서 생활이든 어디서든 말이죠. 다양한 상황들이 곧 삶의 알맹이, 삶의 모든 것, 내가 누구인지 규정하는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러한 환경들은 삶의 본질, 즉 앞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감사로서 고백하게 되는 신비인 일상입니다. 일상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지루한 게 아니에요. 어, 아빠 보십시오. 일상이 너무 이걸 감사해야 됩니다. 일상을 영해가는 수단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간들이 되며 이웃과 함께 더불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설교의 초반부에 언급하였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복되다. 예수님의 강복 선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의인,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놓고 전혀 골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강복이 선언되었어요. 복되다 마음이 가난한 너희들이에요. 그 선언을 듣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벌을 통하여 그 은혜가 충만한 현실로서 우리는 다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이제 내가 변화된 존재임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복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올 한해 이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어지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면 이제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